그 책에 있는 이야기 좀 같이 나누고 시작을 할까 해요. 요게 아마 나부에 있는 그 옛날 조세 스미스가 살던 집이고 또 이게 가게인 것도 같아요. 문이 요만한 거 보니까 건물이 큰 건물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앞에 현관에 뭐라고 팻말이 적혀 있나요? 조세 스미스 레드 블릭 스토어. 레드 블릭 스토어. 그러니까 빨간 벽돌 가게. 예, 라고 돼 있네요. 그 성도들이 이 나부에 자리 잡으면서 좀 이제 마을을 이제 지어갔는데 여기 나부에서 좀 특징이 있었던 게 그 벽돌 공장을 만들었대요. 거기서 이렇게 좀 특이한 무늬가 있는 빨간 벽돌들을 막 이게 대량으로 찍어내면 그걸로 이렇게 집들을 지었답니다. 그래서 이 빨간 벽돌 집들이 나부시의 일종의 그 상징 같은 그런 느낌이었나 봐요. 우리 조세 스미스도 이 빨간 벽돌로 집을 짓고 1층은 이제 가게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그 중에 있었던 한 이야기인데요. 이 제임스 리치라는 사람은 의 부부인 아그네스와 헨리 나이팅게일과 함께 나부로 왔다고 합니다. 일자리를 찾아보았지만은 별로 성과가 없었는데,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선지자의 도움을 청하기로 했답니다. 자, 그 사람의 회고 기록이에요. 여기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작은 가게에서 한 부인에게 몇 가지 물품을 판매하는 선지자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그를 가까이에서 자세히 볼 수 있었던 기회는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뛰어난 영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제가 여태껏 만났던 어떤 사람과도 달랐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참으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선지자로구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교회 회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헨리가 그에게 일자리를 알아보기를 원했지만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해야 했습니다. 어, 스미스 씨, 혹시 우리가 양식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 둘 다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을까요? 라고 묻자 그는 밝은 표정으로 우리를 본 후 친절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디 봅시다. 무슨 일을 할 수 있나요? 자, 우리는 고국을 떠나기 전에 했던 일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랑을 만들 수 있나요? 저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좋습니다. 라고 말한 후 줄자를 집어들더니 저를 따라오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데리고 가게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더니 저에게 줄자를 붙들고 있으라고 하고는 줄자가 다 풀릴 때까지 가서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표시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줄을 따라서 넓이가 90cm에 깊이가 75cm 가량 되는 도량을 팔 수 있겠습니까? 뭐 여기 센치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인치로 얘기했겠죠. 우리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으며 그는 우리를 남겨두고 갔습니다. 우리는 일을 시작했으며 일이 끝났을 때 그에게 가서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와서 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보다 낫군요. 자, 갑시다. 그는 우리를 상점으로 데리고 가서 최상급 햄 또는 돼지고기를 한 덩이 고르라고 했습니다. 저는 약간 민망해서 그에게 골라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우리 각자를 위해 가장 크고 질 좋은 고기 덩이와 밀가루 한 부대씩을 골라주면서 이 정도면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면 일을 더 해드리겠다고 하자 그는 여러분이 만족하다면 저도 만족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친절에 감사를 표했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그의 친절에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임스 리치는 그 해 침례를 받았고 종종 선지자의 고귀한 얼굴이 하나님의 영과 권능으로 빛나는 것을 볼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선지자 조셉의 성품의 어떤 일면들을 볼 수 있나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요셉 스미스 성격은 굉장히 쿨했죠. 자기에게 음, 잘못한 사람들을 다 쿨하게 용서해주고, 네. 또 남한테 베푸는 것 항상 실천했고, 음.
예, 더군다나 특히 자기에게 나쁜 짓을 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쿨하게 용서를 해줬어요. 음, 정말 그렇게 남자답게 이렇게 남을 쉽게 용서해주고 또 쉽게 자기가 잘못하면 사과하고 하는 사람들은 딱 쿨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이 조셉이 첫 번째 시연을 경험한 지로부터 20년이 지났고, 교회가 조직되어서 정식적으로 교회 회장이 된 지로 한 10여 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렇죠? 선자 조셉은 정말로 우리 주님과 같은 성품을 키워갔던 것 같아요. 네. 혹시 또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분 계세요? 선자 조셉의 이 이야기에 대해서 친절하다. 친절하다고 생각되세요? 네. 음, 김경 선자님 너무 말을 짧게 하셔. 좀 더 덧붙여주세요. 자, 오케이. 다음부터. 다음부터. 좋습니다. 우리 조셉의 또 다른 일화가 있는데요. 요거는 여러분들 같이 한번 여기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파란색, 하늘색으로 표시된 부분 어느 분이 좀 읽어봐 주실래요? 에드윈 홀더는 이렇게 회고했다. 1838년 어느 날 조셉과 나이 어린 몇몇 형제들이 공놀이를 포함한 여러 가지 야외 경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곧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조셉은 그러한 모습을 보고 그들을 모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통나무집을 짓자. 그리고 조셉과 청소년들은 한 미망인을 위해 통나무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조셉은 늘 그런 식으로 그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일에서 돕고자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게 왜 갑자기 통나무 집을 짓자고 했느냐? 아마 그때 모습을 그린 것 같은데요. 예, 집이 없는 어떤 한 미망인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같이 힘을 합해서 예, 통나무 집을 짓기 시작했다. 자, 또 다른 이야기예요. 이건 좀 기네. 예, 어느 분이 좀 읽어봐 줄 수 있을까요? 선지자의 어머니 루시 맥 스미스는 성도들이 후에 나부라고 불리게 된 일리노이주 커머스에 처음 정착하던 시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계절이 지나면서 이곳에 정착한 형제들은 그들이 겪은 고난의 영향을 느끼기 시작했다. 기후까지 나빠지자 어떤 가정에서는 서로에게 시원한 물 한 잔을 주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을 정도로 온 가족이 오한과 말라리아 열로 앓아눕게 되었다. 카이럼이 가족은 대부분이 병에 걸렸다. 우리 막내딸 루시도 심하게 병을 앓았으며 사실상 그곳에 있는 주민들 중 몸이 성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조셉과 에머는 병자들을 자신들의 집으로 데려와 돌보아 주었다. 계속 병자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도 곧 병에 걸렸으며 방 4개로 이루어진 그들의 집은 너무 사람들이 많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서 있는 가족들 일부를 수용하기 위해 마당에 천막까지 쳐야 했다. 조셉과 에머는 이 어려운 시기에 병자들을 돌보기 위해 모든 시간과 정성을 다 바쳤다. 아이, 선지자의 감사합니다. 아예 계속 읽으실래요? 예, 고맙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시죠. 선지자의 사촌 존 스미스는 이 시기에 일어난 한 사건을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선지자 조셉과 그 형 하이럼이 사촌인 우리를 방문했다. 우리는 모두 아팠지만 어머니는 열과 학질로 고생하셨고 아버지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정신착란 상태였다. 조셉은 우리 궁핍한 상황을 보고는 구두를 벗어 아버지에게 신겨드렸고 자신은 아무것도 신지 않은 채 맨발로 말을 타고 돌아갔다. 그는 사람을 보내 아버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서 아버지의 목숨을 구했으며 우리가 병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많은 물품들을 보내주었다. 아예, 감사합니다. 예, 이 조셉이 왜 자기 집 마당으로 사람들 데려와서 여기서 돌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집 가까이에 있어야 돌보기 쉽다고 생각한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온 가족이 다 이제 말라리아에 걸려서 아무도 돌볼 수 없는 그런 집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무튼 조셉과 에머는 예, 사람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음. 자, 오늘 다룰 주제는 이제 사랑에 대해서인데요.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입니다. 음. 선자 조셉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은 자신의 가족을 축복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세상의 온 인류에게 축복을 전하기를 갈망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사랑이 가득 찬 사람은 온 인류에게 축복을 전하기를 갈망하게 된다는 거 하는 걸까요? 너무 스케일이 큰 것 같은데? 하나님 교수님, 아버지 사랑, 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세요. 사랑을 닮아가는 것 같아.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기 때문에, 예. 또, 예, 어느, 예. 어,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아까 마땅히 사람을 데리고 오고 이랬다고 할 때 생각을 했던 건 이거하고 비슷하네요. 음, 음, 본성인지, 본성이 그런지 아니면은 정말 조셉 스미스가 교회 회복을 위해서 엄청난 시련도 보고 엄청난 것을 주님께 계시도 받고 하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 본성을 넘어선 어떤, 그러니까는 그 시각이, 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음,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네. 예수 그리스도 같은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가지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하나님과 교류를 하고 또 계시를 받고 하면서 어,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아이, 고맙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우리 음. 채팅창에 올라온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마음에 사랑이 생기도록 해주시는 것 같다고 하셨고요. 육신을 입은 모든 사람은 전세의 의로운 영이었기 때문에 축복 전하기를 소망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자 하는 것은 원래 우리가 전세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성품이란 얘기죠. 음. 근데 지상에 살고 있으면서는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저는 이걸 네, 길게 말하려고 하니까 조금 하면, 예, 이 조셉이 그 애기도 많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네, 성도 잃어보고, 그 다음에 자기도 아파본 적 있고, 그러니까 음, 내가 아픔이 저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 음, 공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음, 동병상련이라든가 저만큼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자기 일처럼 도울 수 있는 거. 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질고를 아는 자다 이런 말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아파보고 고통스러운 걸 아니까 우리를 돕는 데 능하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좋아요. 근데 이제 그 경전에 이런 말 있잖아요. 네, 영에 속한 것은 영이고 또 육에 예, 속한 것은 육이다. 음, 즉 육에 속한 것은 사망이요 영에 속한 것은 생명이다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 또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서 예주를 배우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소스가 다를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음, 육체적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보는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즐거움과 행복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얻어지는 그 행복감은 아마 음. 물질적인 우리가 육신의 그런 만족과 행복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아, 요 말씀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좀 생각해 봐 주세요. 이 뭐라고 했냐면 조셉이 모든 형제들은 자기 형제에게 기꺼이 내어주고 사랑하고 필요한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고 인정받으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어? 이거 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고 인정받으려면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 표현한 거는 좀 다른 의미 아닌가요? 회개하고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앞에서 죄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가요? 이것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죄하고 사랑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제가 생각할 네, 때는 네, 그 이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이 사랑 안에 네, 회개랑 뭐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예를 들어서 회개를 하고 또 용서도 네, 해주고 또 그러니까 사랑이란 단어가 음, 이 우리의 복음에서 나오는 많은 것들 다 그 단어 안에 포함이 되는 사랑이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예. 야, 사랑이 있으면 다 예, 이겨졌다. 예. 맞아요. 경전에서도 너에게 사랑이 있다고 인정받는 자는 모든 게 잘 되리라라는 말씀도 있네요. 음. 예,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거는 사랑을 키우는 거네요. 음, 그 외에는 그렇겠죠. 그것만 해도 될 것 같네요. 그죠? 예. 근데 그러면 복음의 첫째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데 그냥 사랑으로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음. 신앙의 완성이 사랑 같아요. 신앙의 그러니까, 완성이 사랑이다. 예. 그러니까 봉사는 사실 우리가 봉사를 꼭 사랑해서 한다기보다 봉사를 하다가 사랑을 배우게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것이 계명을 지키고 봉사를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키우기 위한 수단 같아요. 음, 그래서 결국 대상에 대해서 동정심을 갖게 되고 또 우리가 겪은 경험을 통해서 이해해주게 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네, 사실 짝사랑은 언젠가는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성도들 간에도 우리가 서로 그 마음이 에녹의 백성처럼 그게 사랑이 주고받는 것이지 그게 계속 키워지는 것이지 어느 한점만 일방적으로 동정심만 갖는다고 그게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음, 서로 사랑하는 건 서로에게 그런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어, 고맙습니다. 어, 네, 제가 한 가지 질문할게요. 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형벌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무서운 형벌, 가장 무섭다기보다는 가장 보편적인 형벌, 이렇게 얘기하죠. 음, 또는 가장 큰 형벌. 여러분 어떻게 그, 생각하세요? 우리 노봉규 형제님이 질문을 하나 하셨는데, 하나님의 가장 큰 형벌은 뭘까요? 후회되는 거? 아니면 어떻게? 미움, 미워하는 것. 미워하게 되는 거,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게 되는 게 오히려 형벌이 된다. 그것도 그럴 것 같아요. 왜 마음이 괴로워지거든요. 이 그렇죠. 세상에 예, 만약에 그 형제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해보면은 이 세상에 사랑이 없어지는 것이 가장 예. 무서운 형벌이 아닐까 왜 싶어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은 음, 사랑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우리가 지금 다 손꼽지는 못하지만은 사랑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 세상에 좋은 음, 일들이 선한 일들이 이 세상에서 음, 많은데 만약에 이 세상에 사랑이 싹 거둬지잖아요. 음, 그러면은 그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사랑이 만약에 없어진 하나님께서 만약에 사랑을 거두어 가시면은 가장 무서운 형벌이 될 것 같아요. 음. 사람들한테. 바로 그럴 것 같아. 그런 세상은 바로 지옥이죠. 맞아요. 사랑이 없는 예. 세상은. 그리고, 그러니까 예, 네, 맞습니다. 주님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벌을 받는 게 뭐냐면, 주님께서 무관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음, 사람들에게 음, 무관심하게 그냥 나이만 들어서 깨달음이 없이 그냥 나이만 허송세월만 하는 거는 주님께서 그래 꾸짖었잖아요. 달란트를 주었는데 그걸 키우지 못한 것들. 음, 우리 후기 성도 회원들에게는 우리가 해서 죄를 짓는 것보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짓는 죄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음, 그 사랑도 한 부분이 될 수 있고 또 봉사도 마찬가지, 희생도 마찬가지, 주님의 가르침을 행하지 않는 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죄가 될 수 있지 않나. 그건 조금 더 높은 율법이 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이야, 다들 의견들이 대단하신 의견들이시네. 근데 그 우리 왜 그 뉴스에서 보면은 이제 음, 아나운서들이 이렇게 굉장히 선행을 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보도할 때가 있잖아요. 음, 그러면서 아, 우리는 이런 그러니까는 이런 따뜻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만합니다. 이렇게 코멘트를 하잖아요. 네, 그죠? 예, 그런 것처럼 그렇 따지고 보면은 사랑이 없으면은 그런 선행 같은 거, 동정심, 뭐 자비, 뭐 이런 거 전혀 없어지면은 정말 악만 남는 세상이 될 거예요. 그죠? 맞아요. 그럴 것 예, 같아요. 그러면. 예. 우리 김경선 자매님도 다투는 자는 악마에게 속한 자다라는 말씀 인용해 주셨네요. 실제로 그런 게 우리 아니, 인간의 존재 이유가 뭐냐 좀 생각해 볼 때 우리 에스겔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과거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들이 부유한 중에도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없앴다라고 예, 음. 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인용을 했거든요. 또 우리 노아 때 홍수로 세상이 멸망하게 된 것도 결국은 사람들 간에 사랑이 없어졌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예, 말씀하신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마음속에 사랑이 없어지게 되면은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제 가치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악마에게 속한 자들이 돼버리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사랑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요걸 좀 이따가 좀 다른 의미로 또 해석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이제 사랑이 없으면 진짜 우리 삶 자체가 어, 고통스러워질 것 같네요. 어, 말씀봐. 아, 네, 주님도 말씀하세요. 음, 주님도 지구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음, 그것도 사랑의 바탕이 되어서 하셨잖아요. 우리를 그렇죠. 너무 사랑하셔서 그리고 음, 아버지께서 또 주님을 이 지구에 보내신 것도 사랑의 바탕을 해서 보내셨잖아요. 음, 예, 그래서 사랑이 자매님 얘기하셨는데 어떤 분이 완성이며 또 그것도 완성이면서 또 시작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고맙습니다. 그 중에 예, 제일은 사랑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럼요. 예, 우리가 그 가장 큰 은사를 구하라라고 하시고서 뭐 믿음, 소망, 사랑. 그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죠. 그분이 참 어,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우리 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속죄를 행하셨다고 했는데 뭐 전세 아직 영의 상태로 계시던 주님이시라면 이해가 되는데 지상에 살고 계실 때의 주님은 역시 예, 우리 망각의 휘장을 지나서 왔고 그분은 나를 모르시거든요. 기억도 못 하시는데 어떻게 나를 사랑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사탄의 매질에 넘겨졌을 때 그걸 견디실 수 있었던 것도 역시 우리 인간들에 대한 사랑이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아마 아까 여기 그게 네. 바로 우리 복음의 본질이죠. 우리가 결국은 음, 신앙을 음. 가짐으로 인해서 사랑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야 되면 제가 제천 형제는 몰랐다 하더라도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도 사랑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할 그렇지 수 않겠어요? 있다. 그럼요.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리고 예. 그 사랑은 사실은 우리가 사랑 하나만 얘기하는 사랑에는 많은 것이 바울이 이야기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첫째, 성내지 음, 않고 오래 음, 참고 음, 온유하고 음. 겸손하고 남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주님의 나라가 건설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 사랑을 갖지 않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예, 그렇죠. 이- 그렇기 때문에 온 인류에게도 축복을 전하기를 간망한다. 라는 표현이 성립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일단 조세프 스미스의 가르침들을 좀 읽어볼까요? 자, 이 부분은 조셉이 뭐라고 공부했냐면은 이 자해가
사랑이죠. 체리티죠. 이웃의 덕을 평가하는데 엄격하지 말고, 네, 이웃의 덕을 평가하는데 엄격하지 말고 자신의 독선 그리고 자신의 덕을 평가하는데 엄격해지라 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넓게 가지십시오. 너무 엄격하게 그냥 막 판단 안에 들지 말고 좀 넓게 마음을 가져라. 너그럽게 평가해라. 라고 하셨네요. 자, 저는 여러분의 결점에 집착하지 않으며 여러분도 저의 결점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애, 즉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저는 많은 경우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결점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바람직한 것은 결점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유하고 조용하며 평화로운 영을 키워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여기는 또 어느 분이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세상에서 사랑의 감정이 식어가고 있으며 자애가 부족하다는 것은 사람들이 경지는 원리를 모른다는 증거입니다. 경건의 권능과 영광은 사랑의 외투를 펼치기 위해 편견 없는 원리 위에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털끝만큼도 묵과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죄를 범했을 때에는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멸망당하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들을 우리의 어깨 위에 메고 그들의 죄를 우리 뒤로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와 같은 것을 내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왜 세상에서 사랑의 감정이 점점 식어가는 걸까요? 왜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갈까요? 이 말은 자애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사탄이 그만큼 영향력을 더 사탄이 영향을 예, 미치기 때문에. 예. 지금 우리 시대를 보게 되면은 리파이 사서에 나오는 그 시대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그들은 굉장히 그 물물 교육을 통해서 부유해지고 그런 면에서 그들이 얻는 기쁨은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많은 기쁨을 얻었고 또 우리 현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 만능주의.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꿈이 뭐냐면 연예인이 되고 싶어하고 스포츠 스타가 되고 싶어하고 이와 같은 세상이 주는 모든 즐거움과 그 물질적인 것이 주는 그런 그와 같은 그들이 생각하는 행복을 위해서 그게 집중하다 보니까 아까 우리 자매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사탄이 마지막 날에는 또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만들잖아요. 사랑이. 그래서 요즘 시대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 니파이 4서에 나오는 니파인들 예수님께서 몸소 부활한 몸을 보이시고 난 이후에 320년이 지났나요? 그 이후에 사람들이 니파인들이 너무 악해져서 엠마론으로 하여금 성스러운 기록을 감추게까지 했잖아요. 어쩌면은 네. 아까 지난번 시간에도 우리 최청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날이 오는 것은 아마 우리 교회 본부에서 선교사들을 다 불러들이는 날이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이게 왠지 큰 열쇠를 쥐고 있는 것 같네요. 우리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뭔가 우리 세상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큰 뭔가 원리가 여기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세상이 멸망당한다고 하면 그것은 사람들 마음에 사랑이 없기 때문일 것 같고요. 그죠? 또 우리 후기 성도들도 우리 신앙의 결실, 우리가 성공적으로 살았느냐를 판단할 때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품고 있느냐가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알게 되면서 또 한 가지 고민이 생기죠.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많이 듣는 이야기가 이거 쉽지 않다. 어떻게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특히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할 때는 그게 진짜 나는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시는 분을 제가 잘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하냐? 아니,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 사랑할 수 있으면 원수가 아니지. 뭐, 이렇게
예, 생각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교수님, 네, 근데요, 이 사회적인 풍토가 경쟁 음, 사회잖아요, 대체로. 음, 그러니까 우리가 동정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어떤 경쟁의 대상자로 보는 경우가 맞는 것 같아요. 음, 음, 그러다 보니까 비교하게 되고, 사실 비교는 큰 교만이라고 항상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비교로부터 시작되잖아요. 근데 네, 우리가 사실은 달란트도 다 각각 그 사람의 무대가 다 틀리거든요. 근데 음, 내가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걸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풍토가 굉장히 많이 조성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음, 보니까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경쟁하는 대상으로 분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정말 우리 복음에서 가르치는 것은 다 달란트가 각각이고 우리 몸의 신체로 비유해 주셨잖아요. 눈, 음, 코, 입 모든 기능이 각자 할 일이 다 틀린 것처럼 그래서 우리 각자는 다 그 달란트를 서로 활용하면 하나가 되는데 내가 달란트 갖고 있는 것을 저 사람이 또 더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좀 질투한다고. 끌어내리려는, 네, 예,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런 음, 풍토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랑이 자꾸 식어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고맙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경쟁적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게 아마 대한민국일 겁니다. 이거는 대표적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걸로 증명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의 가치가 그가 얼마나 능력이 가지고 있고 그걸로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느냐로 평가받기 때문에요. 그 사람의 가치를 그 존재 자체로 평가받지 못하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근데 어, 교수님, 네, 우리가 그러니까 산상수훈이 이제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옛날에 이거 볼 때마다 너무 죄책감이 많이 들고 부담스럽고 음, 음, 이거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안 같은 되는데, 안 예, 되는데, 너무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은 느낌에서 그때는 그 산상수훈을 이렇게 예, 뛰어넘어서 내가 읽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예, 언젠가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네, 오른밤을 때리면 맨밤을 주고 하는 그런 것들 우리가 그게 쉽지 않죠. 예, 예,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왜 이 계명을 두셨을까 이런 생각해 보니까 음, 지금 우리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해외왕국의 그 계명을 두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너무 우리가 가끔씩 우리 교회는 너무 스탠다드가 높아서 음, 따라가기가 힘들다 이런 말로서 힘들다. 교회를 안 나오는 맞아요. 사람도 있고 먼저 그런데 예, 제가 어느 날 제가 그냥 이렇게 딱 느낌이 오기를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 지상에 있을 때 우리가 완전해지기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음, 그죠? 그러면은 사람이 완전해지지 않으면 그렇게 잘 되기 힘들잖아요. 우리가 근데 음, 우리가 알다시피 이 지상에서 우리는 완전해질 수가 없고 우리가 다음 세상 가서 영원히 발전해가지고 예 언젠가는 어느 시점에서 우리는 온전하게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이 최종 목적인 것 같아요. 이게 음, 그러니까는 그 산상수훈이 나오는 지금 우리가 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것들이 어느 시점인가는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를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이 그냥 생각하면 너무 죄책감하고 내가 교회를 평생 진짜 영원히 다녀도 내가 이렇게 될까 참 생각이 되고 그것이 짐이 되고 이런데 이것이 우리가 지금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많이 좀 이제 가벼워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네, 다해서 노력하고 다음 음, 세상에 가서 또 거기서 또 출발해가지고 계속 노력을 한다면은 어느 시점인가 우리가 이뤄야 되는 목표예요. 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만 이 지상에서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는 이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완전하신 분이 없다고 했는데 내가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돼야 된다는 어떤 그런 딜레마에 빠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이제 경전을 또 혹시 또 말씀 나누실 분 계시면 하세요. 이제 경전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해야 될 게 있어서 그 전에 여러분 말씀을 충분히 좀 듣고 싶어요. 혹시 또 의견 나누실 분 계세요? 아, 제가 짧게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계명으로 주시지 않잖아요. 또 그러면 마찬가지로 네,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네, 절대
절대 성공은 부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생각에서 만들어지지 않고요. 또 한 가지 음, 사탄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 인간 사회에 있어서 인간들의 문화와 인간들의 습관, 인간들의 전통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걸 상식이라는 걸 만들어서 하나님의 법에서 멀어지는 인간들의 전통과 습관을 만들어내요. 우리 몰몬경 속에서 그와 같은 조상들의 잘못된 전통으로 인해서 우리 조선시대 역사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유교 문화의 적용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억울한 사람을 양산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우리 반은 모두를 천사가 우리를 딱 데리고 딱 1분간만 해외왕국을 투어를 시켜준다고 하잖아요. 그 음, 투어가 끝난 다음에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는 그건 굉장한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엘마서 12장 9절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늘의 비밀을 알려진 자가 많은데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12장 9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음, 음미하고 늘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지와 예지, 영의 영이 더 지어져서 결국은 영적인 문이 열리게 되면은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네. 사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천국이 그만큼 아름다운 모습을 알고 있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고자 하는 소망이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눈이 거듭나게 되는 그와 같은 축복을 받게 되면은 우리 힘들다 어렵다는 말을 하지 않게 돼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게 그게 비전이죠. 예, 비전. 이거 시연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그냥 비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마음속에 이미 정확하게 마음의 눈도 볼 수 있게 되면은, 그죠? 그렇게 될 수 있다. 좋습니다. 또 말씀 나누실 분 계세요? 제가 그 전에, 네. 수십 년 됐는데요. 음, 그 리아오나의 자전거의 비유라는 주제로 읽은 기억이 나는데요. 음, 그 내용인즉슨 이제 아버지가 아들이 굉장히 자전거를 갖고 싶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예, 예, 아빠가 이제 네가 이제 심부름도 하고 그 돈을 모아봐라. 그래서 나중에 자전거를 사주마 그랬는데 그 아들이 자기 나이에 맞게 열심히 아빠 구두도 닦고 열심히 했어요. 했는데 만약에 10만 원이면 걔가 아무리 모아본들 몇만 원뿐이 못 모으는데 그 상황을 아빠가 지켜봤어요. 근데 그 아이의 능력에서는 최선을 다한 걸 아빠가 느꼈어요. 그랬을 때 아빠가 걔가 뭐 한 20% 30% 모은 돈에다가 그 나머지를 채워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자전거를 그 아이 소망대로 사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읽으면서 생각한 것이 우리 능력은 각각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 음, 보시는 관점에서. 근데 우리가 예수님 같이 완전해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선에서 얼마를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의도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랑과 축복을 허락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 네. 똑같이 예수님 같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음. 수준에 맞게. 우리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면 된다. 예, 예. 예, 고맙습니다. 또 한 분 계셨죠? 말씀 나눌 분? 네, 저도 한 개 나누고 싶은데요. 네, 제가 이 교회 다니면서 예,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고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가 승형에 이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좀 하기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음, 우리가 이제 해외왕국에 간다는 것 한마디로 음, 말하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건데 음, 하나님이 된다면은 뭐 세상도 창조할 수 있고 모든 원소가 나의 말에 복종할 수 있고 정말로 그런 전지전능한 권능을 누릴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건데 왜 사랑이 그렇게 큰 역할을 할까 이해하기가 좀 힘들었었거든요. 음, 근데 이제 제가 어느 날 이제 잡지를 읽었는데 현재 과학은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뇌 과학자들이 사람의 뇌를 스캔을 했을 때 실시간으로 어느 부분이 액티베이트 되는지를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생각했을 때 활성화되는 부분이 그 사람이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 활성화되는 부분이랑 똑같다는 거를 이제 발견을 하게 됐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 음, 말인즉슨 뇌는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할 때 그 뇌는 그 사람도 나 자신으로 인식을 한다라는 말을 이제 그 논문에서 나와 있었어요. 그 글을 읽고서 그러면은 어쩌면은 내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나라는 존재가 역시 그 사랑하는 사람만큼 확장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이 만물을 사랑하고 모든 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존재는 또 그만큼 더 확장된 존재가 아닐까. 그러면은 우리가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역시 그만큼 확장이 되어야 되고, 그 말인즉슨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사랑했을 때만이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니까 좀 이해하기가 쉽더라고요. 아, 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사랑을 강조하셨는지, 왜 우리한테 다른 사람들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좀 이해가 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확장된다는 얘기를 다르게 표현하면은 더 사람이 커진다, 위대해진다, 그죠? 그의 존재가 나중에 만물을 포함할 정도로 위대하게 커지면은 그죠? 하나님이 되는 거다. 그것도 재밌는 이야기네요. 네, 근데 그 좀 전에 한 형제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우리 이런 말 네, 있잖아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그런 말 나와요. 그죠? 그리고 네, 또 실제로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은 우리 몸속에 그 통증을 유발하는 우리 인간의 몸은 그 호르몬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음, 그 글란딘이라고 하는 그 통증을 유발하는 그 신경 조직에서 우리가 사랑을 함으로 인해서 그 호르몬의 그 경로와 호르몬의 음, 그 시크레이션 그것을 우리는 바꿀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아주 높은 차원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높은 차원의 생각과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지상에 살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럴게요. 저는 네, 그냥 한 줄로 제 경험을 말씀해 드리고 싶으면, 저는 사랑의 이해나 사랑의 실체를 제가 음, 정말로 경험을 통해서, 정말 쉽지 않는 경험을 통해서 제가 그 실체를 알게 되었고요. 사실은 그냥 누군가를 좋아해. 아, 나 너 좋아해. 응, 그래, 좋아해. 아, 좋아, 좋아. 그런 삶을 살았지. 아, 정말 사랑해. 아, 정말 사랑으로 보여. 음, 사랑으로 느껴라고 한 것은, 제가 그 사랑을 전제로 하지 않은, 일단 용서를 먼저 전제로 했을 때 제게 다가온 거였거든요. 뼈 음, 아프게 제가 가진 하나의 간증이고, 좋아하는 삶에서 정말 사랑하는 삶은 제가 성도가 된 이후였어요. 성도가 음, 된 이후에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면서 인생이 저한테 가르쳐준 한 수였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감사드리는 게, 좋아하는 삶에서 정말 사랑하는 삶으로 아직도 걸음마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저에게 시간을 좀 주실래요? 자, 그래도, 그래도 여전히 사랑이라는 것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 제가 알기로 복음은 단순하고 그리고 누구라도 실천할 수 있는 쉬운 것이라고 일단 전제를 하고 있거든요. 또 그렇게 배웠고 우리 우리 그 엘마가 자기 아들 힐라멘에게 이 모든 것이 너무 쉽다고 하여 게으르지 말라라고 말을 했어요. 뭐가 쉽다는 것일까? 자, 요것은 요 문장은 그 세미나리 교사들을 위한 그 지침서에 있던 한 문구예요. 누구의 말을 인용한 게 아니고 그냥 그 교재에 사랑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고 행동과 존재의 방식이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그런 감정 차원이 아니고 우리 행동,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이다. 이 존재의 방식, 이건 좀 철학적인 표현인데요. 자, 이것을 모르나이서 7장 4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다고 돼 있네요. 우리 같이 볼게요. 자, 모르나이서 7장에는 사랑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죠. 우리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음. 자, 볼까요? 43절부터 보라, 내가 너에게 이르거니와 그가 온유하며
마음이 겸손하게 되지 아니하고는 신앙과 소망을 가질 수 없느니라. 음. 자, 또 만일 그리하면 그의 신앙과 소망은 헛것이라. 그러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신앙과 소망은 헛것이랍니다. 이는 온유하며 마음이 겸손한 자가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아니함이라. 또 만일 사람이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성신의 권능으로 시인하려면 반드시 사랑을 가져야 하나니. 이야기가 어떻게 이렇게 되나요? 아니, 겸손함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그죠? 온유함, 겸손함. 근데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려면은 반드시 사랑을 가져야 된답니다. 그래야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성신의 권능으로 시인할 수 있답니다. 이는 만일 그에게 사랑이 없으면 그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즉 그는 반드시 사랑을 가져야 하느니. 여기 사랑은 러브가 아니에요. 아시죠? 러브가 아닙니다. 체리티입니다. 예. 즉,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죠? 자애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긍휼하게 여긴다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사랑은 이것을 정의하기를 오래 참고, 이 정의가 아니네. 이 체리티, 즉 자애를 가졌을 때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게 되고요.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기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쉽게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즉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만일 너희에게 사랑이 없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니 이는 사랑은 언제까지나 시들지 아니함이라. 그런즉 모든 것 중에 으뜸이 되는 사랑을 붙들라. 이는 모든 것이 반드시 시들되 이 사랑은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라. 자, 이것이 정의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라. 영원히 견디며 누구든지 마지막 날에 이를 지닌 것으로 드러나는 자는 잘 될 것임이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이미지와는 좀 많이 다르지 않나요? 좀 너무 크지 않나요? 예. 정말 순수한 사랑인 것, 정말 엑기스 같은 사랑, 그런 순수한 사랑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느낌이 드시죠? 어, 근데 이게 아까 저기 선지자 조셉의 말씀에서도 맨 처음에 봤던 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랑, 그죠? 그리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음, 음, 만약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해보죠. 아까 그 사랑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라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한번 따져보자. 너 오래 참고 친절하며 시기하지 않고 이거 다 만족하냐? 충족시켰냐? 아니면 너는 아직 사랑이 충만하지 않은 거네. 만약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사랑의 기초, 우리가 체리티는 음, 사실은 신권과 마찬가지로 의로움에 기초를 둔 모든 행위가 바로 음, 체리티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신권을 가지고 있는 신권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음, 우리가 신권을 의로움에 기초를 두고 영화롭게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신앙으로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기적을 일으키는 힘을 갖게 돼요. 우리 네, 교회사에서 많은 기적을 우리는 배워왔어요. 지금도 음, 마찬가지고 저 또한 그런 것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의로움에 기초를 둔 신권과 체리티는 이게
같은 하나님의 겁니다. 예. 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본질이고 본성이고 그게 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나 의로움에 기초를 둔 것은 우리가 모든 나약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불의를 볼 때 목숨을 걸고 싸우고 우리의 종교와 자유와 가족을 위해서는 우리는 목숨을 바쳐 싸울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한 거예요. 음, 그래서 그 의로움에 기초를 둔 모든 행위는 사실은 사랑이고 체리티이고 또 하나님의 본성과 본질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것이고 우리 또한 같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진리가 하나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음. 그것은 모든 원 가운데서 우리 또한 진리의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고맙습니다. 자, 맞아요. 지금 신권에도 예, 적용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게 하이라이트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죠? 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마음의 힘을 다해 아버지께 기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따르는 자 모두에게 내려주시는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라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될 때, 이렇게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가 나타나실 때, 즉, 주님이 나타나실 때, 그가 계신 그대로 우리가 그를 볼 수 있게 되고요. 우리가 그와 같이 되게 되고요. 또, 우리로 이 소망을 갖게 합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우리도 순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즉, 이 모든 것이 여기에 달려 있다고 했어요.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근데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려면 뭘 하라고요?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온 마음을 다.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흔히 많이들 얘기하실 때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하다 보면은 사랑이 커지더라. 근데 그런 말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여기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참되게 따르는 자 모두에게 이 사랑을 충만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마치 그러니까 이 사랑은 나와는 다르게 하늘에서 뭔가 나에게 부어지는 뭔가라고 묘사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충만하게 된다라고 표현을 할 때 많이 쓰는 거, 이 사랑 말고 다른 것이 여기 해당되지 않나요? 영으로 충만하다. 그렇죠. 영으로 충만한다. 뜸이 이건 이해가 되죠. 충만하다. 예, 성신이 우리와 함께 임해서 우리가 그 영을 크게 충만하게 느낄 때 영으로 충만하다고 표현하잖아요. 자, 기도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뭐라고 하나요? 기도로 구했을 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나요? 은사한 은사라고 하죠. 은사. 은사라고 하죠. 기프트. 선물입니다. 하늘의 선물. 제가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아니, 사랑이라는 게 그냥 하늘에서 이게 주는 건가? 내가 내 내면에서 뭔가 키워나가야 되고, 성숙시켜야 되고, 극복해야 되는 뭔가가 아닌가? 라는 그렇죠.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죠. 저는 그 음, 우리의 선교사들을 보면 음, 선교사들이 이러한 순수한 사랑을 갖고 있고 선교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이걸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뭐 지금 뭐 봉사합니다, 음, 뭐 합니다라고 해도 음, 그 음, 선교사님들이 정말 순수하잖아요. 뭐 음, 어떤 이해나 뭐 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정말 음, 아무것도 모르는데 정말 한국에 와서 그 어려운 한국말을 배우면서 한국 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한국 사람에 대한 사랑이 커지고 그들이 주님의 길에 들어와서 영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음, 이러한 것들이 정말 그 모범, 그러니까 예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을 우리가 다른 데서 찾으신 게 아니라 음, 우리와 대해서 우리 옆에서 봉사하고 있는 선교사들 또 선교사가 음. 나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맞습니다. 왜 젊을 때 선교 사업을 하라고 하는지 예, 또 한 가지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차라리 나이가 들어서 좀 경험도 많아지고 했을 때 선교 사업 하면 훨씬 더 잘할 것 같은데 왜 굳이 젊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그 청년들을 이렇게 내보냈는지 거긴 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와 같은 순수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 체리티는 지금 우리 개개인이 갖고 있는 성품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성품이에요. 자, 여기 또 마찬가지예요. 선자 조셉이 한 말도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고 했지 하나님과 같은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처럼 사랑이 많은 사람이 돼야지만 된다라고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모두 다 형제님, 은사라는 거죠. 형제님 강의를 네,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들었는데요. 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 있어요. 하늘에 음, 있고 우리가 음, 기도하고 노력해서 음,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그리스도의 그 순수한 사랑을 따내야 된다. 노력해서 음, 얻어내야 된다. earn 근데 it, 그쵸? 그것은 예, 음, earn it 해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막 열심히 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열심히 그렇죠. 하는 거를 보이면 음, 하늘에서 우리에게 엔다우먼트 주듯이 아유 예뻐라 하면서 그 순수한 사랑을 우리가 행사할 수 있도록 선물로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 열심히 우리가 노력해서 음. 그 은사를 어, earn 해야 된다, 따내야 된다 이런 아, 예, 뜻이에요. 네, 근데 교회에서 earn한 것은 아니라고 예, 표현하세요. 예. 전 이건 근데 내가 엔다우먼트 노력해서 월급 받듯이 받아내는 거잖아요. 성취해내는 거. 근데 그런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우리 자매님이 하신 말씀 그렇죠. 예, 이해가 예. 돼요. 예, 근데 아, 그, 아, 그 순수한 사랑이라 하는 것은 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순수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가 열심히 그러니까 그 큰바위 얼굴 옛날 이야기 있잖아요. 그 네, 간절히 원했을 때 어느새 자기가 음, 그렇게 돼 있었다고 음, 그 사람과 똑같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평생 그분이 발자취를 따라가고 그분과 영원히 살 거라는 소망도 가지고 아주 가다 보면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표현하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을까요? 예. 예. 자, 이 사랑은 자 여기 자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시들지 아니함이라. 근데 제가 지상에 살면서 시들지 않는 사랑을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이제 진짜 영원히 시들지 않는 유일한 사랑은 음.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예,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마음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걸 단순하게 자꾸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신앙, 소망, 사랑. 이게 있잖아요. 신앙, 소망, 사랑. 다 은사라고 하잖아요. 은사는, 이런 영의 은사들은 누가 주는 겁니까? 이 모든 것은 성신으로 인한 것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전부 다. 예, 주님이 주시는 것인데, 예, 맞아요. 주님이 주신 것인데, 이것은 실제로 성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사들이에요. 이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성신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신을 동반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어요. 또 성신이 우리와 함께 하는 삶을 계속 지속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빛이 가득 차게 되어서 우리 본연의 성품에도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점점 사랑이 많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졌나요? 신앙, 소망, 사랑 이런 그리고 뭐 회개라든지 모든 선한 것들 이런 은사들이 성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 이것은 주님의 성약. 대속을 그렇죠. 그분의 속죄의 권능 때문이에요. 예, 아까 성약 얘기하셨죠? 우리가 성약을 맺을 때
우리가 속죄의 권능을 받아들이게 되고요. 이 속죄의 권능은 우리에게 성신을 함께하도록 허용하게 됩니다. 결국 자, 이게 네, 네, 선물이네요. 그죠? 맞아요. 예, 이게 선물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이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분의 순수한 사랑을 보이셨나요? 우리를 위해서 예, 속죄하셨. 이게 속죄예요. 이건 말을 바꿔도 돼요.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 그리스도의 속죄 같은 말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네,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음, 박혔다라고 음, 그렇게 마음으로,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해를 하지만 마음으로 음, 이해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음, 성신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그걸 음, 정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모든 고통을 겪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남이 아니에요. 음, 그분들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그 고통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요. 아, 그렇기 아. 때문에 우리는 그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고 먼저 그리스도를 사랑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이 주님이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뭔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먼저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은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파생돼서 나와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돼서 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돼야 돼요. 제가 제대로 표현하고 있나요? 예, 예. 그거예요. 예,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기보다 그리스도를 먼저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네. 음, 모든 것은 아, 여기서부터 나온다. 음. 예, 교수님, 그러니까 예, 이거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랑을 얻으려면 음, 율법에 근거해서 얻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경전을 보면 if and then이거든요. 만약 네가 번영하고 싶다 그러면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번영한다. 선지자의 말을 들어라. 그럼 아, 멸망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의를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뭔가 그 율법에 근거를 해서 은사든 뭐든 다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 성약을 잘 지키면 성신이 온다는 것이 되거든요. 그 네. 성신이 오면 그들로부터 은사든 축복이든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계명을 지키고 또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을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모두 은사든 뭐든 다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축복이 교수님께서는 주어진다면 예, 그냥 지켜주면 누구는 주고 자매님, 누구는 안 주면 안 되죠. 제가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그 예.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만약에 근거로 모든 해서 오죠. 율법을 다 네. 잊어버리고 단 하나 네. 율법만 남긴다고 하면은 어느 율법을 남기시겠어요? 첫 번째 계명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그렇죠. 사랑하라. 모든 계명은 그다음에 내 거기서부터 이웃을 파생되는 사랑하라. 거예요. 예. 모든 건 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나오니까 침례 그렇죠. 성약도 그걸 음. 지켜야지만 성신이 온다라고 뭐야 if and then 있잖아요. 항상 그런 식으로 경전은 다 이렇게 조건부지 그냥 거저주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그것이 그걸 좀 충족했을 때. 바꿔볼게요. 예, 이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바꿔볼게요. 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죠? 내가 계명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은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사랑은 사랑하면 계명을 하나님은 지킨다. 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 계명을 지켜야지 성신이 오고 성신이란 메신저를 통해서 아니요. 지금,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음. 어, 그러니까 자매님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이해가 되는데, 이걸 잘못 표현하면은 바리새인처럼 얘기하는 게 되거든요. 율법주의자가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생각할 그건 때는 예.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그분의 마음, 그분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분의 네. 말씀, 계명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계명을 다 못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명을 먼저 우선 내가 이 계명을 지켜야지만 성신을 내가 얻을 수 있고 동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어 평생토록 성신의 동반을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내가 성신을 동반하게 되면 점점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된다. 자, 요렇게 저는 이런 바꾸는 게 더 옳지 않을까 양방향으로 해야지, 생각돼요. 양방향. 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음, 율법이라든지 계명이나 이런 게 다 주어진 게 음.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예, 예, 예. 그렇죠. 그분에 대한 계명을 지킨다는 거는 그분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이죠. 예, 요렇게 해라, 요거 지켜라. 맞아요. 그러면 맞아요.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야 돼. 예, 구체적인 지침서 같아요. 예, 우리 김경선 자매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도 그거였던 것 같아요. 아, 근데 하나님에 대한 저기 여기서 사랑을 교회, 보이는. 죄송해요. 네, 교회 용어가 일반 영어랑 다른 거 아시잖아요. 네, 예. 겸손하라 그러면 이렇게 음, 머리를 조아려라가 사전적 의미라면 저 겸손하라는 것은 주님을 따르란 얘기고 아까도 말씀하신 맞아요. 것처럼 음, 주님을 음, 사랑하라고 하는 거는 체리티잖아요. 음. 그리고 이제 영어로 뭐지? 겸손을 보다 잠깐만, 보면 잠깐만. 아니지. 주님을 이거 틀린 사랑하는데 건가요? 이거 주님께 러브예요? 체리티를 갖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아, 그 반대죠, 반대. 러브죠. 예, 거기는 서로 주님을 이게 사랑하는 러브. 상부가 되는 건데, 그러면서 예. 점점 이제 비밀을 알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음, 제가 보기에는 일단 성신이 음, 와야지 은사도 받고 하니까, 음. 그래서 의식이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맞아요. 예, 의식을 맞습니다. 통해서. 의식이 없으면 음, 그거를 내가 하나님을 그냥 어떻게 사랑해요? 그 하나님 음. 자체도 잘 모를 텐데, 성신이 와야지 그것도 알고 영적인 관점도 생기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맞습니다. 인간적인 예. 관점으로 보면 계속 공부할 때 부딪히니까 영적인 음, 관점을 가지고 성신한테 계속 물어야 되더라고요. 물어보고, 음. 그래서 응답받고 이렇게 하면서 개인적으로 시키지, 막 무더기로 하는 부분은 이제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어차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일단은 이루어져야지 구원을 하든 뭐 은사를 받든 이런 부분도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 좋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자,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 품고 그분께 은사를 구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은, 즉 성신이 함께 하게 된다면은 이 사랑에 대한 계명도 역시 충족될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역시 성신이에요. 자, 이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고 인정받으려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랑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권능이라고 했잖아요. 속죄의 권능이 충만하지 못하면은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죄를 용서받는 건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인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동일한 것이다. 음. 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구해서 얻을 수 있는 은사들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부족하다라고 자책할 필요 없으세요. 자, 성신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성신을 동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면은 이런 것들도 역시 충족이 됩니다. 아, 말이 자꾸 도는 것 같네. 혹시 좀 보충 설명해 줄 분이나 아니면 질문 있으신 분? 제가 제가 네, 초등 애들한테 설명을 할 때 그 네, 밥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컴퓨터나 이 코드가 빠져 네, 있다. 네, 빠져 있는데 그 의식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그 코드가 이제 한국전력에 저기 뭐 성신이라고 하는 음, 그 전기줄로 딱 음, 꽂으면 한국의 전력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음, 데서 전력을 계속 공급받게 된다는 거죠. 근데 네, 내가 계명을 어기거나 하면 이 코드가 빠지는 거죠. 애들한테 이렇게 아,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네가 한국 그렇죠. 전력에 딱 이 꽂는 사람, 순간 얘 내가 전원이 들어오고 음, 거기서부터 계속 전력을 받으면서 그리고 이게 일주일 되면 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음, 매주 성찬을 취함으로써 이 꽂는 역할이 된다. 이거 꽂아야 회계라는 되는데. 부분에서. 예. 즉, 그러면 즉, 거기서부터 근원이, 나한테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음, 받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애들이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그래서 빛이 음, 아니고, 음. 그죠? 네.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그러니까 빛의 더 큰 근원이시니까, 힘에 의지해서 음, 사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우리 좋은 복음이라는. 비유이시네. 애기서 그렇게 예, 아이들에게 설명하면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예, 이렇게 교사의 영 좋습니다. 있잖아요. 그래서 네. 예, 맞아요. 고맙습니다. 형제님, 또 말씀하고 싶으신 분 하세요. 예,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런 네. 은사를. 저는 확대적으로 생각해서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가르침에 집중하고 또 주님이 살아계신 예언자들의 또 그들의 말씀의 권고에 집중해야 할 때,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사랑이 많이 식어가는 세상이잖아요. 음.
그런 의미로도 와닿아요. 그렇게 했을 때, 예, 기도하라 이 의미가. 음. 이 세상에 사랑이 식어지는 이유도 역시 그리스도로부터 세상이 멀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죠? 주님께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후기 성도들은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고 있고, 그죠? 그분을 사랑하는 백성들. 음. 자, 후기 성도들이 망하면은 예, 세상도 망할 것 같아요. 또 말씀하실 분? 지금 저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데 저 네, 요한복음 아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지금 우리가 공과하는 내용과 똑같은 경전 구절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저는 네, 그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꼈기 때문에 우리도 음, 그 사랑을 흉내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음, 집에서 저희가 자녀들을 키우면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는 아이들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음, 그 우리가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고 주님이 음,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는가라고 생각하면 그 그분의 사랑하는 독생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냈고 그분을 통해서 속죄하셨고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주님에 대한 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도 이제 누군가에게 그러한 사랑을 흉내낼 수 있고 조금씩 우리도 이렇게 배워가는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게 되면 왠지 성격이 좀 거칠어지는 거 느끼지 않으세요? 네, 음. 성격이. 역시 기도하지 그, 않으면 그 네, 감사할 줄을 모른다고 했어요. 맞아요. 감사할지도 모르게 되고 또 자녀들 대할 때도 좀 전과 다르게 좀 거칠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마음도 달라지고 그런 걸 느끼게 돼요. 역시 사랑도 역시 하늘로부터 오는 은사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더 말씀하실 분 계실 것 같지만 오늘 이 정도로 마칠까요? 자, 오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고 여러분들 많은 얘기 나누셔서 오늘 좋은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자, 자, 사랑은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가장 큰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항상 기도하고 항상 이 은사로 가득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전해드립니다. 아멘.